이게 요새 다른 나라에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다 보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점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한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며요. 다윗도 똑바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오늘 3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인데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자녀들도 많이 낳다 보니까 그 중에 가만히 있으면 한 명이 왕이 될 건데 막 음모를 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오히려 솔로몬이 되잖아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오히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었고 다윗처럼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세상에는 제일 귀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모든 게 끝나요. 사실 일단 건강해야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을 또 숨겨준 사람들까지 숨겨졌다고 해서 그들이 또 다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고, 자그만치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12년 동안. 우리가 1, 2년만 고생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12년의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장성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요. 8남매인데 거기서 8형제인데 부모조차 우습게 본 거예요. 부모조차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기 목동처럼 키우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양이나 키워라. 부모조차도 인정을 안 했지만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이 시편이 거진 목동 시절일 때 양을 키울 때 그런 시편이에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돌릴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에 막 사울 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을 보시고 뽑는 거예요. 부모도 인정 안 했는데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나중에는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막 순조롭게 그냥 평화롭게 잘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일부러 질병을 줄 때도 있어요. 질병이 우리가 뭐 죄만 져서 질병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가정에 얘만큼은 좀 키우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고난을 일부러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이 참 평화롭고 예수 믿으면 막 일사천리로 잘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줘요. 근데 믿음이 장성할 때는 한 칸 한 칸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때는 내 인생이 정말 험하구나, 내가 가야 할 세계가 왜 이렇게 막히나, 점점 막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해결해줘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코스,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주께 피하라. 우리가 막 고난을 받고 너무 힘들 때는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는 주께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예, 계속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공의는 없고 주님의 공의는 주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건져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고난과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께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막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잘 나가다가 언제 막 내리막길 가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또 열어주세요.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아픔도 막 너무 힘든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의는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간암에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퍼져갖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교회는 큰데 그 은사가 없어요. 전혀 고치고 뭐 이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병원을 계속 다녀서 뭐 항암 치료도 해보고 뭐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너무 늦은 상태라 어느 날 갑자기 또 쓰러졌대요. 쓰러져서 아마 이제 가족들이 해서 119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급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 왔어요. 거기 가서 같이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도 얼마나 젊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막 아파서 천국 가는 것도 가족은 슬픈데 정말 젊어서 지금 일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생명도 병원에서 이렇게 보장 못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안타까우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 저보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청년이 죄를 많이 졌나? 왜 그러나?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기도했더니 본인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그래서 얘는 많은 사람에게 증인이 될 거니까 죽지 않는다, 살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 얘기도 하고 하여간 기도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두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도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대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목사님이면서 강 목사님은 항상 은사는 있는데 가자고 하면 항상 갔는데 자기 교회는 아니라 안 가나? 뭐 이런 서운함도 있대요. 왜냐면 그 집 엄마가 엄청 기도꾼이래. 아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막 뭐 자녀들 일일이 기도해서 하나하나 또 그 기도 때문에 잘 풀리기도 했는데 이 청년은 교회 생활에 미지근했대요. 자기 사회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교회 빠지고 뭐 안 가는 게 더 많고 막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는 이제 병원에서도
병실에 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새벽 예배를 엄마는 나가가지고 그 자녀를 또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엄마는 진짜 괴로운 거죠.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부모는 보통 그래요. 그런데 전 또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안 갔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면 진짜 안 가야 돼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 가거든요. 외국에 설교하러 가는데도 하나님 덕분에 수십 나라 갔어요. 근데도 그때도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그래요. 지금 그 교회가 크기만 했지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기도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은 또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서 그 거절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가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이제 하여간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잘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제가 바쁜 것처럼 이제 뭐 하여간 뭐 그때 그런 일도 반은 가라고 그랬고 반은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작아도 정말 기도하고 그 교인들이 다 믿음이 충만하면 가라고 그래요. 가면은 막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미국에 첫 번에 베키 그 엄마네 그 교회도 갔을 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막 일일이 다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그랬는데 근데 그 얘기하면 또 막 오늘 예배도 못 드려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는 한 번씩 듣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젊은이가 이제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새벽에기도 하고 저녁에기도 하고 이러다가 진짜 가지도 못했는데 며칠 있으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또 전화해요. 목사님 이제는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는데요. 이러다가 기도하는데 오늘만큼은 그 아이한테 역사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 그 아이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고 그 시간에도 어머님은 그 병원 교회 가서 새벽에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날 뭐 늦게 깨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일찍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기도하면 그 또 하나의 목사님은 가지 말란다. 오히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얘도 뭐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래요. 하여간 기도해라. 너는 많은 사람들 증인이 된다. 이 소리가 계속 그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기도해도 교회 가든 어디 가든 그냥 짧게 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간절히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막 엄청 기도했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생활 미지근하게 한 거 뭐 한 거 막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자기는 그래도 부모한테 잘하고 또 형제지간에도 잘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면서 엄청 울었대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나는 가족에도 잘하고 부모에도 잘해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군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면 나 하나님 영광에서 살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이게 걷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갑자기 다리로 막 이렇게 뭐가 막 올라오는 그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뭐가 막 올라오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 몸이 고장 날라고 하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힘을 얻겠더래. 힘이 생기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간암이었는데 심장 쪽으로 갑자기 막 열덩어리 같은 게 오니까 나 이러다 기도하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오잖아요. 근데도 막 계속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심장서부터 뜨겁게 하시더니 막 여기저기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다
막 열이 가는데 제 간 쪽으로 막 굉장히 열기운이 갔대요. 그때는 벌써 간도 한두 번 수술하고 없고 나중에는 수술조차 할 수 없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몸이 완전히 난 거예요. 그것처럼 그건 기적이잖아요.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얘를 건들 수 없어요. 수술할 수도 없고 약을 뭐 해줄 수도 없고 뭐가 있냐 벌써 너무 늦어가지고 막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만 놔주고 근데 나중에 진통제도 안 듣고 뭐 이런 상태인데 몸이 완전하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대로 됐잖아요. 만약에 안 그러면 나는 이제 잘못하면 막 목사님끼리 이제 막 등지게 되고 목사님들도 한번 오지 그렇게 안 오냐고 이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도 굉장히 기도 부탁한다고 막 이랬는데 정말 완전하게 병원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 다음날 온몸에 퍼졌으면 싹 없어졌대. 그래갖고 그 기도한 다음날 자기 발로 엄마하고 걸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주에 간증을 했대.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정말 나같이 미지근하게 교회 다니고 이랬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의 기도 같기도 하고 또 두 목사님의 기도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은 우리한테는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 치료해요. 내가 뉴욕에 있을 때도 우리 언니가 뭐 20년 이래갖고 목 디스크가 20년 돼서 너무 아팠어요. 새벽녘 못 간다고. 근데 그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났어요. 그런 일들도 거기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과 최악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반드시 죽게 피하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느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막 천국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이 땅에서도 기왕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야 돼.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냥 미지근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으려면 열심히 특신같이 믿으면 그런 기적 같은 것도 체험해요. 지금 병만 얘기했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사업도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박이 나요. 정말 세상 말로.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미지근한 믿음은 하나님 싫어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거다 먹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난일 때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병도 완전히 치료하는 그것도 구원이고 사업도 진짜 정말 미지근했다가 멋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해결이 완전한 해결.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완전한 해결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나는 견고한 바위가 될 것이다. 바위가 되어주겠다.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기 때문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이래요. 정말 우리는 위기에는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또 가정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어떤 사람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님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신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보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베트 메추도트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베트 메추도트. 예, 어떻게 따지면 메뚜기 같으죠, 그죠? 메추도트. 예, 그걸 보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저는 가끔씩 히브리어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세계 수백 개의 언어를 하시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말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막 아프리카 말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말로 계속 답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정말 해석 못해요. 근데 그래도 원어를 하면 좋은 게 원어를 하면 더 힘이 있어요. 확실히 힘이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원어를 하면 되게 힘이 있어요. 내가 잘난 척 할 때 이제 좀 하고 싶으면 창세기 1장 1절만큼은 다 외우라고 이제 가르치고 목회자들 이제 모임에 제가 가끔씩 설교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부터 창세기 1장 1절 외우자.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히브리어로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부엣 에이치 그래.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면 1장 1절 창세기로 가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보다 원어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기도할 때 급한 기도는 막 원어를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확실히 틀려요. 근데 보장이라는 레베트 메추도트는 무슨 뜻이냐면 피신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 때, 최고의 고난일 때 피신할 수 있는 곳. 우리는 보장하면 무슨 보장을 받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피신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견고한 요새. 예루살렘이 공격을 잘 안 받는 게 이 땅보다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같아요. 밑에 막 쳐들어와도 위에서 공격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이며 견고한 요새와 같으다. 강한 성체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방주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는 테마라고 해요. 테바. 한번 해보세요. 테바. 그 테바 노아의 방주 속에 다 들어가서 그들만 살았잖아요. 남들은 물이 넘쳐갖고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보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어요. 굉장히 큰 바위예요. 막 여기서부터 쫙 바위가 양쪽에 하늘 높이 있어요. 그래갖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쪽을 막고 앞에부터 막아요. 앞에 막고 뒤에 막으면 얘네들은 앞뒤로 막혀요. 그럼 위에서 돌을 던지면 전체가 죽을 수 있어요. 거기를 페트라라고 해요. 근데 페트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 보고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보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페트라,
완전히 성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산성이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그래서 우리 위기에 특별히 구원을 이렇게 우리 위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산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그물에서 빼어내신다. 우리는 가끔씩 원수들이 막 그물을 쳐요. 어느든 자기 발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일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높이 있으면 그건 하나의 우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상이 있으면 원수들이 막 그물을 쳐요. 우리를 잡으려고. 근데 너희의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그물에서 빼어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예, 그리고 4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용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예,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요.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 돼야지 막 노력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주님이 택해 주시면 정말 갑자기 대단한 인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더 나가서 어두운 영들, 사탄들이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빼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그 사울왕이 바울을 아니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그물을 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녀도 살까 말까인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왕이 또 누가 이렇게 고발을 하면 왕한테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을 쳤어요. 근데도 여기는 그물에서 빼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에게 더 사탄은 비밀이 이렇게 미리 쳐줘요. 어느든 자기 발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그 그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물 쳐요. 병원에서도 그래요. 유명한 병원은 굉장히 오래 있다가 뭐 수술 날짜 잡아주고 뭐 이래요. 그럼 그 기간에 너무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항상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의사 만나라. 저도 아플 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작은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대학병원 가라 그래. 그 대학병원 가면 어딘가 그러고 막 기도했는데 크리스찬한테 수술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갔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그 그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우리 모르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느 때는 한치 앞을 몰라요. 뭐 지금 내가 아프다 그래서 바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 쌩쌩하고 건강한데 그 사람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면 바로 천국 가고 그래요. 우리는 진짜 한치 앞도 몰라요. 세상은 엄청난 마귀들이 장난을 치고 그물을 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때마다 주께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까지 우리가 영육혼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가 약할 때도 있는데 나의 영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세계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고난만 잘 견디면 나의 세계, 나의 비전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원수의 그물에서 빼어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세계, 나의 비전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의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너 그동안 나한테 못되겠지. 속된 말로 너 쌤통이다. 너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넓고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그 고난을 더 감찰하고 있어요. 지켜주시고 있어요. 그 청년 주님이 타치 안 하면 정말 천국 가요. 그 집이 뒤집어지잖아요. 정말. 근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분명히 살 것이 됐는데 저도 그럴 때는 어느 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설교하라. 근데 그거는 가지 마라. 그거는 오히려 얘기하기 좋아요. 뭐 딴 데 또 가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 너 이번에 가지 마 그러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불편해. 막 가서 진짜 기도해주고 싶고 그 엄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막 요새는 사랑을 더 줘가지고 아주 막 힘들어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 안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있는 자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예, 분명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분명히 환난 중에 있는 나의 고난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며. 그리고 더 나가서 8절 읽어주세요.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예, 그건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나의 세계를 넓은 곳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지도하신대요. 자, 마지막으로 9절 더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으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나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면 사건은 똑같은데 첫 번째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샬롬의 축복이에요. 평안이. 상황은 내가 힘든데 계속 주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나를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이 진짜 막 다운되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거가 사건은 똑같은데 그게 와요. 그래서 기쁨이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지금은 어느 때는 굉장히 우리가 화평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이지만 주님은 그의 간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지적 신앙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죽음에 있는 상태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의 찬양 시도돼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찬양 시도돼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미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세계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을 향해서 찬양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는 위기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은 고난과 비통의 비참한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새 비전을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는 주께 피하고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새 비전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소서. 저 한번 따라해볼래요? 주여 우리는 주께 피하고 의지하겠으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새 비전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하세요. 위기에 내가 피하고 있는지 기도하세요.